할렐루야. 10월 9일 주일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겨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할 때 주님 저희 심령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오늘 이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모든 예배 처소 위에 주님 임하시고 저희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한 주간에 저희가 살아와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주님 앞에 죄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혈의 피에 다 씻김 받게 하시고 정결과 거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입혀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에 입어 주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상하고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상함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셔서 강건함과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미하는 주님을 체험하는 성도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미국과 온 세계에 여러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또 여러 많은 자연의 재해와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위협과 공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 안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온 세계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처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예배 위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과 그 전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그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준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야고보서에서 무엇이 구원인가? 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을 18절에서 주고 있고, 또 21절에서 주고 있고, 또 나중에 뒷부분에서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이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셨나?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한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how to live,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주님께서 내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 안에서 듣고 행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구원받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고3 수험생이 우리는 대학 가면 이제 끝이야. 근데 여러분, 대학 가면 끝났습니까? 대학 가면 또 대학 생활이 있고, 또 대학 생활을 잘해야 또 앞으로 직장도 잘 얻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이 끝인가요? 아니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또 주님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 아니에요, 영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하면 끝인가요? 저것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혼의 삶을 받아들이려면 그 영혼의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로 그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뵙든,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든 그날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끝은 없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구원받고 끝났다,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것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또 받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지면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공동번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은 말씀을 공손히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진 그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 아닌가요? 로고스?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삽니까?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왜요? 늘 우리가 주님을 공손히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똑같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하면 예수님도 떠올려야 되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손히 받아들였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1장 21절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것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주체적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하나 결정하고 결단하는 모습들이 날마다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떠올려보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고스를 그냥 마음에 받고 그리고 이 로고스가 내 마음에 심겨졌는데 이 로고스를 내가 공손히 받아들이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늘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말씀도 역시 똑같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 로고스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저는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을 먼저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닌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적인 설교.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막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누굴까 찾아보고 이 목사님 정말 그 설교가 감동적이야. 우리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찾고 또 봐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감동적인 음악을 또 찾고 들어요. 또 사람들은 감동적인 영화를 찾고 또 그 영화를 봐요. 그런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원해요. 왜? 이런 감동적인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정화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어떤 좋은 예화를 듣다가 그 예화가 내 마음에 터치해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음악을 듣다가 그 음악에 심취하면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영화를 보다가 너무 그것이 감동적이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내용에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내면의 정화를 체험하고 경험해요. 자,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내면의 정화가 온 이후에,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영화가 끝났을 때, 그 음악 감상이 끝났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늘 숙제는 우리가 감동은 받았는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영화 이후에, 그 감동 이후에 조금은 평화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지나가면 형제들과 싸우고 음란에 빠지고 또 거짓말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들어요. 자꾸 들으면서 감동받으면서 뭔가 정화를 느끼면서 내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조금만 지나놓고 다시 과거로 돌아온, 다시 육신의 삶으로 돌아온 나를 보면서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함정인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은 뭔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도 좋은 성도가 된 것 같고, 소위 좋은 교회에 다니다 보면 나도 그 좋은 교회처럼 좋은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설교가 좋으면 나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내 행동과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그 안에 거룩과 정결이 없다면,
그리고 나 홀로 있을 때 그 시간 속에 주님과 나와의 정직한 관계 속에서 온전함이 없다면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정직하게 들어봐야 돼요. 속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심겨져 있고 그 말씀 자체를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속에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진정한 변화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눈을 열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듣기만 하고 자기 스스로 속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양면의 얼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말을 할 때도 좋은 말이 많이 나오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어느 구사에 있어서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시커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없는 그 순간, 남들이 모르는 그 순간에 그 뒤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늘 두려운 일입니다.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그 비위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깨질 때도 있고 음란한 사생활이 드러나기도 하고 교회 헌금을 횡령하는 일도 일어나고 불의한 정치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나치 정권이 있었을 때는 나치 정권을 지지하는 설교자들이 많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불의한 전쟁에 나오다가 싸우며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분별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목회자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소위 이 세상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하는 사실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 실존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일을 멈춰라. 우리 여러분 듣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수많은 성경을 내가 반복해서 읽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깨달은 그 말씀 한마디라도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삶 속에서 사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떻게 보면 한 말씀만도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영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인천에서 이제 전도사를 목회할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뭐 경배와 찬양학교도 데려가고, 소위 인천, 서울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집회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아이들을 보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아이들이 뭘 자꾸 갈구하는가 봤더니 그 어떤 감동적인 찬양 그리고 뭔가 감동을 주는 메시지 거기에 거기에 목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가나안 농군 학교를 한번 보내봅시다 그랬어요. 사실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뭐 뜨거운 찬양이 있고 그런 게 없고 가면 진짜 군대식으로 굉장히 엄격한 그 어떤 생활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치약은 조금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양치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고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밥을 먹을 때도 막 구호를 외치고 가야 되고 또 항상 단체 생활을 할 때 다 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국심을 가르쳐주고 효심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죠.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가가지고 굉장히 사실 고생을 하고 나왔죠. 근데 이제 퇴소하는 그날 아이들 보니까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얘기한 때
지금까지는 집회를 통해 가지고 막 은혜도 받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난 농건 학교를 통해서 생활을 하는 걸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일이 멈춰져야 되는데, 그 멈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직접 행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듣기만 들었지 또 스스로 속고만 살았던 거지, 사실은 그것이 내 안에 아무런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말씀들, 좋은 말씀들을 다 내 마음에 심어줬는데, 그러나 실제로 내가 온유함으로 받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권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권면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죽어버립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행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숟가락 좀 갖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계속 되뇌이면서 얘기합니다. 가서 숟가락 좀 갖고 와. 가서 숟가락 좀 갖고 와. 어머니 말씀하셨죠? 가서 숟가락 좀 갖고 와. 계속 하루 종일. 어머니 속 터지죠. 야, 네가 뭐 말만 하고 있냐. 가지고 오라고. 실제로 숟가락을 갖고 그 앞에 놔야 되는 거죠. 근데 애가 계속,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숟가락 좀 갖고 와. 숟가락 좀 갖고 와. 그러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게 뭐가 이뻐요? 숟가락 갖고 와야 그게 어머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이 필요한 겁니다. AD 480년에서 547년경에 이 성 베네딕트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이 있어요.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 수도원에 가면 모토가 있는데 팍스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고, 에라 에트 레보라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써져 있는데, 기도하며 일하라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성 베네딕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너무 환멸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 있는 거예요. 너무 게으르고 또 절도도 없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을 세우고 또 뭔가를 해보려 하니까 그 수도원에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베네딕트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나와서 아예 다시 수도원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성 베네딕토 수도원의 시작인데, 그 성 베네딕토의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을 보고 그의 감동받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제 그 수도원을 시작하다가 굉장히 이제 번성했어요. 그런데 이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지금까지 그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나?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이 두 문구에 있어요. 팍스, 평화, 그리고 에라 에트 레보라, 기도하며 일하라.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이 세상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이것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니까. 그래서 이 베네딕토 수도 안에는 노동의 시간이 있습니다. 노동의 시간.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것을 가난 농건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사실은 기도하며 일하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라는 거죠. 평화라고 하는 게 그냥 옵니까? 누군가 희생해야 오는 게 평화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성질, 내 안에 있는 욕심 다 부리고 살면 거기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끊임없는 실천 속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끊임없는 실천 속에 우리의 기도가 증거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성 베네딕토 규칙서가 있어요. 한 59절 되는데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오늘 기회에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들아, 스승의 계명을 경청하고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어진 아버지의 훈시를 기꺼이 받아 보람 있게 채움으로써 불순종의 나태로 물러갔던 그분께 순종의 노고로 되돌아가거라. 멋있지 않습니까? 자, 3 계속. 그러므로 자기 뜻을 버리고 참된 왕이신 주 그리스도를 위해 분투하고자 순명에 극히 강하고 훌륭한 무기를 잡는 자여, 나는 이제 너에게 이 말을 하는 바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선 무슨 선행을 시작하든지 주님으로 인해 마치도록 간절히 기도로서 청할 것이니, 우리를 이미 당신의 아들들의 수에 넣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악행 때문에 한 번이라도 상심하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주어진 선에 따라 그분께 순종해야 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분노하시어 당신 아들들에게서 상속권을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악행 때문에 격분한 주인으로서 당신 영광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극악한 종들에게 영벌을 주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이미 왔습니다 하신 성서의 말씀에 분발하여 일어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빛을 향해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외치며 훈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니, 그분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하시고, 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성신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으라고 하신다. 성신은 성령입니다. 자, 12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듣거라. 주님을 두려워함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너희는 생명의 빛이 있는 동안에 달려 죽음의 암흑이 너희를 덮치지 않도록 하여라. 주께서 이 말씀을 백성의 무리에게 외치시고 그들 가운데서 당신 일꾼을 찾으시며 생명을 원하고 좋은 날들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저로서이다 하고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원하거든 내 혀는 악을 삼가고 내 입술은 간교한 말을 하지 말라. 사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가라. 그리고 너희가 이대로 행한다면 내 눈은 너희를 바라보고 내 귀는 너희의 간구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나를 찾아 부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나 여기 있노라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반가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보라, 주께서 당신 자애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선행의 실천으로 허리를 묶고 복음 성서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를 당신 나라로 부르시는 그분을 배웁도록 하자. 만일 우리가 그분 나라의 장막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선행으로 달리지 않고는 결코 그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자와 함께 주여 당신 장막에 목을 이 누우리까, 거룩한 당신 산에 쉴 이 누구오리까 하고 여쭈어 보기로 하자. 형제들아, 이렇게 한 후에 우리는 당신 장막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대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허물 없이 걸어가며 의를 한 사람, 마음속에 진리를 품은 사람이다. 그는 제 혀로 모함하지 않는 사람, 제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제 이웃에 대한 모욕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유인하는 사악한 악마를 그의 유혹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쫓아 사라지게 하고 악마의 사소한 유혹까지도 그리스도께 매어 쳐바수는 사람이다.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착한 생활에 대해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선행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 자신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예언자와 함께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마시옵소서, 영광일랑 오직 당신 이름에 돌려주소서 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또한 바울로 사도께서 자기 설교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돌리지 않고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시고, 또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복음성서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행실로서 당신의 이 거룩한 훈계에 마땅히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악행을 고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날들이 연장되는 것이니,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고, 또 어지신 주께서는 나는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고 오히려 회개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이미 주의 장막 안에 살게 될 사람에 대해 여쭈어 보았고 살아야 할 계명들을 들었으니 우리는 그 살자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들에 대한 거룩한 순명 아래서 분투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이것을 할 수 있기에 너무도 부족하니 주님께서 당신 은총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구하자. 또 우리가 지옥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아직 겨를이 있고 육식 생명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현세 생명의 빛으로 다할 수 있는 동안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을 당장에 달려 실행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학원을 설립해야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설립하는데 거칠고 힘든 것은 아무것도 제정하기를 결코 원치 않는 바이다. 그러나 결점을 고치거나 애덕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정한 이치에 맞게 다소 엄격한 점이 있더라도 즉시 놀래어 좁게 시작하기 마련한 구원의 길에서 도피하지 말아라. 그러면 수도 생활과 신앙의 나아감에 따라 마음이 넓어지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미로써 하나님의 계명들의 길을 달리게 될 것이니, 주의 가르침에서 결코 떠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수도원에서 그분의 교훈을 항구히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순환의 인내로서 한몫기어 그분 나라의 동거인이 되도록 하자. 아멘. 아주 긴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이 내용들 속에서 성경 말씀들이 다 인용되고 있어요. 거기 말씀들이 다 인용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한은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 캐톨릭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400년, 500년 때 캐톨릭의 전통은요,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그 뿌리가 같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언제 개혁이 되어 나온 겁니까? 마틴 루터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네딕트 수도원 그 규칙서 안에 있는 내용들 속에,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 전통을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는 우리의 기독교 전통이 있어요.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바로 그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물론 여러분이 아주 긴 내용을 같이 읽는 가운데 집중력이 떨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나면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곰곰이 성경 말씀 묵상하듯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수도원의 어떤 그 삶, 이 공동체 삶에 대한 강한 도전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수도원에서의 생활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 수도원의 삶을 가정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살고
직장 안에서 살고 오늘 우리의 일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성도로서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믿음만큼 성장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성 베네딕토의 기초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그리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행함의 영성에 관해서 분명한 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할 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는 않아요. 그냥 믿으면 끝났지, 행위를 강조하면 그 율법주의지, 은혜가 떨어져, 그러면서 이 행위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그 행위를 강조하고 행함 속에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실제로 지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 박혀 죽은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기독교는 결코 믿음만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듣고 또 듣고 듣기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요, 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이러한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에 관해서, 주님의 말씀에 관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아니야, 믿으면 끝난 거지, 천국 가면 끝이지, 그리고 그렇게 막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건 율법주의다 라고 얘기할 때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에 있어서 지금 병들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 신앙의 성정이 멈춰버린 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자, 이 심겨진 말씀을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가 듣기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그 평화가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사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암송했다고 이 평화가 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행하는 것 속에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 안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안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오늘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고 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였던 사람들은 깨어나 더 이상 속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보아 알았는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저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나타남을 통하여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어둠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총 안에서 그 어둠이 다 떠나가 그 안에 환한 주님의 빛과 성령의 충만한 속에 깨끗한 영혼 되게 하시고 충만한 영혼 되어 주님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혼탁함과 혼란과 온갖 불의들을 봅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데 있어서 모든 통로되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돌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불의와 정의가 막혀있는 그곳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데 사용되게 하시며 그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소서.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가정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치며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사아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복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늘 성령의 은혜 안에 충만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